오늘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쉬어야지. 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단지 육신의 피곤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3시 교회 기도실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쳤지만 글자만 보일 뿐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입에서만 나올 뿐입니다. 찬양을 불렀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것이. 저녁 9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세요. 편하게 사세요. 종교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믿음도 적당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면 지칩니다. 하나님? 그건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세상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잊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마름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영적 갈급함을 약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친 하루 끝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 함께 시편 42편을 묵상하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생수가 흐르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시냇물처럼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성경을 펼쳐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금방 알아챕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다릅니다. 서서히,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내 영혼이 메말라 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구절의 배경을 아십니까? 사슴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특히 사냥개에게 쫓기는 사슴은 더욱 그렇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다 보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목구멍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영혼이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성경 안 읽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가을, 부산의 박순희 집사님, 64세를 만났습니다.
3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권사님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천장에서 메아리만 돌아와요.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박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집사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서서히 옵니다. 그날 저는 박 집사님과 함께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영혼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주님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느 새벽 이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그 눈물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박 집사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살아났어요. 35년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영혼의 상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만나주소서. 제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이들은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고 해결되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시편 42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힘 하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지 않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념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2020년 봄, 대구의 이명숙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11조 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새벽 3시, 이 권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당신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달째가 되었을 때 기도 중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3달째가 되었을 때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2020년 9월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이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개념이 아닌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제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님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시편 42편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걸고 진리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낙심했구나. 그 다음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2018년 여름 서울의 최영희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부터 났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은혜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우울제를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42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 순간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우울하구나. 그래, 솔직히 인정하자.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 한 달째가 되었을 때 하루 중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항우울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최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영혼에게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울이 오면 그냥 당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해요. 지금도 최 집사님은 우울증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영혼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선포하게 하소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리로 내 영혼을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낙심한 영혼에게 말을 거십시오. 진리로 인도하십시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밤에는, 하루 24시간을 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2017년 겨울, 인천의 김정자 권사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잠적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밤마다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우연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기도 방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42편 8절을 낭독하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순간 김 권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셨나?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매일 밤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청소 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끼니를 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적했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김 권사님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김 권사님은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매일 밤 최소 3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록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신실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고 큰 은혜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42편 8절 후반부입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아 등이 찢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밤의 찬송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있습니다. 질병의 밤, 경제적 어려움의 밤, 미래에 대한 불안의 밤. 이런 밤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밤에 찬송하라고 합니다. 2021년 봄, 광주의 한영숙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입니다. 한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너무 아파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때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42편 8절이었습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한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찬송을 불러보자. 그날 밤부터 한 집사님은 통증이 올 때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기하게도 찬송을 부르는 동안은 통증이 덜 느껴졌습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밤 찬송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2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암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밤에 찬송을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한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밤의 찬송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밤의 찬송을 배우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노래하게 하소서. 고통 중에도 소망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것이 아침을 앞당깁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전에는 예배하던 기쁨을 기억합니다. 찬양하던 감사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가 어두울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가까웠던 그때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현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6년 가을, 부산의 오미숙 권사님, 66세의 이야기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일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잊어버려요. 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옛날 사진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넘기는데 30년 전 세례받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그때가 생각나네. 1986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오 권사님과 딸은 신앙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받던 날, 수련회 갔던 날, 찬양대에서 찬양하던 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앨범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죠? 신기하게도 과거의 은혜를 회상할 때는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치매 진행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힘이라는 것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합니다. 응답받았던 기도들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십시오. 그것이 현재를 살게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5절과 똑같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반복입니다. 왜 반복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기다리다, 희망하다, 신뢰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어떤 이는 돈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이는 건강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이는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돈은 날아갑니다. 건강은 쇠약해집니다. 자신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2022년 여름, 대전의 정순례 집사님, 72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해외에 나가 연락이 뜸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사기를 당해 날아갔습니다. 정 집사님은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 원목이 방문했습니다. 집사님, 함께 성경 읽으실래요? 원목이 시편 42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순간 정 집사님의 마음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소망? 하나님께? 아직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날 밤 정 집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제 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입니다. 그날부터 정 집사님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요양원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집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석 달이 지나자 다른 어르신들이 정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웃고 계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행복해요. 6개월이 지나자 정 집사님은 요양원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보물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뭘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 건강이 아니라 주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시편 42편의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친 하루 끝에 주신 시편 42편의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말을 걸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밤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게 하시며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낮에는 주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주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갈망하고 밤에 잠들기 전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절망한 삶의 소망을 허락하소서. 우울 대신 기쁨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하며 주님만을 갈급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소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영원히 찬송하며 끝없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 7가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낙심한 영혼에게 말을 걸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밤의 노래를 부르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의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지친 마음에 새 힘이 솟을 것입니다. 절망한 삶의 소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매일 밤 이렇게 찬송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냇물을 만난 사슴처럼 생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샬롬.